세 번째 시간입니다. 혼백령 중에 영을 말씀드릴 차례죠. 영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혼백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까? 무섭게. 그리고 이 바쁜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음, 가장 먼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혼백령의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뭔가를 이룬다. 보통 이제 절에서 기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해서 신이 그것을 받아 주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특정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만일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의 뜻이 그렇다거나 혹은 신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 신은 그런 걸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신은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만일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한다라면 그때는 이 신이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신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계획을 예 잘못 만들어서 혹은 나의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불교도들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나 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세상 모든 이런 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마음이 그거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들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만들어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불교 수행하는 분들이 잠정적으로 그냥 불교 수행이나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누구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공부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방식들을 규명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미련을 갖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열반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오지 않으려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서 내려놓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질문, 의문 이런 거 갖지 않으시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체 유심 조를 우리 거꾸로 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일체라는 건 이미 있는 것이고 유심, 조. 그러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가 유심을 유심을 유심이 일체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어렵나요? 일체, 유심, 조는 쉬운데 조, 유심, 일체 이렇게 되면 어렵죠. 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열반 말씀 중에 월산 스님 열반계, 좋아하는 임종계라고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아 그 월산 스님의 임종계를 보면 회회일생, 미일부, 내가 이 생을 돌고 돌아봐도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구나. 본래 기위,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전지이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 9월 6일 날 입적하셨는데, 그 본래 기위 천지 이전을 우리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조라고 하는 부분이 유심조의 조가 일체 이전에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조와 일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왜 이전 시간에 힉스 입자 같은 거라 그랬죠. 자, 힉스 입자. 또 저도 잘 모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저도 조금 공부한 것 뿐이에요. 자, 그 힉스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힉스라고 하는 부분은 힉스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자와 중성자, 뭐 이런 원자핵,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이전에 일정한 그 필드 안에 힉스장이 있고, 그 힉스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질량을 제각각 이렇게 지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차별성을 나타나게끔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봄 바탕을 만들어내주고 이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든 중성자든 원자, 핵이든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질량에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구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각의 질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려면 그걸 만들어주는 뭔가가 밑바탕에 깔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 역할에 따라서 질량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지이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힉스장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천지이전을 볼 수 없죠. 힉스 입자도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일체가 만들어지고 원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조가 있어야, 유심조의 조가 있어야 일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유심이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일체가 유심, 조. 이제 그러면 완전히 목적어, 주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때문에 이제 문장이 전혀 다른 뜻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주어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학적으로는 그걸 주어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상에 등장한 것은 뭐 얼마 안 됐다 그러죠. 지구 전체 역사로 보면. 그렇지만 그 인류가 지금 현 세계에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후부터 치는 거니까 그 이전에도 분명히 역사는 있었지만,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정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시원, 우리나라 단군 기원처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이 이제 2023년인데, 그 짧은 2023년 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은 계속 바뀌었죠. 서양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중세가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재단하는 방식도 불과 그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만큼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으로서 세상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잘못을 따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런 것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또 옳았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법 바탕이라고 하는 일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산정할 때 이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불변하는 어떤 것,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가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자와 뭐 전자, 원자 이런 것처럼, 원자, 핵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바탕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일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힉스 입자와 같고 천지 이전이라고 하는 그것,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 예. 사실은 그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혼백령을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왜 뭐 사는지를 알려면 혼백령을 이해해야 돼. 이게 왜 안 되지? 혹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저한테 그런 거 묻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나쁜 짓 하는데 잘 사나요? 저런 사람들은 벌 안 받나요? 그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자 하는 데는 저 사람이 일체 유심주의 조를 유심해서 그 일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잘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조라고 하는 것, 천지 이전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공, 영, 이런 것은 이것을 나쁘게 쓰겠다라고 하면 더 나쁘게 쓰게 해줍니다. 좋게 쓰겠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하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신이 있다면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따져볼 심산으로. 따지러 다녔습니다, 실제. 뭐 그게 확실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신이 있고, 저는 그 신을 우리가 특정하는 어떤 종교에서 특정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신은 신이 있다면 인간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의 선악이나 흥망성쇠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 될지어다에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나쁘게 될지어다, 나쁘게 되겠다고 하면 그리 될지어다, 내가 착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그리 될지어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리 될지어다. 예, 그게 제가 본 신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되는 데는 그 중간 과정에서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식, 그리고 의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걸 그렇게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안 되고, 뭐 다른 사람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의문이 들 때는 이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를 어떻게 갖다 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조가 유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유심이 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나의 이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화하고 조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거꾸로 그 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주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학문으로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 명리입니다. 명리. 그리고 이것을 그냥 순수한 어떤 상태, 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에고가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혹은 그 비어있는 힉스 입자와 같은 어떤 그런 상태의 프로그램들을 묻는 것이 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명리는 그 공간의 위상의 변화를 봅니다. 주역은 그 공간에게 묻습니다. 둘 다 점서예요. 점서인데 입장이 조금 다르죠. 불교는 그것을 묻지 않고 살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가 분명하죠. 음. 잘 살고 잘 죽고 혹은 어떤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 혹은 내 위에 저 선대 어른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던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는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영은 혼백영이 서로 다 떨어진 제각각으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런데 혼과 백, 영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그 생각을 언어로 바꾸는 것과 그 언어로 바꾼 것을 말로써 표현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일어나는 것. 사실은 그게 다 같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각각의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드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어의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발화될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이면서 제각각의 어떤 역할, 순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이 되어지는 제각각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에 대해서 자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질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힉스 입자처럼 그런 게 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바탕과 같은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근데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은 그 힉스장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각자 중성자든 원자든 전자든 이런 것들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게 된다면 중성자의 힉스가 있고 원자의 힉스가 있고 그렇겠죠? 예. 마찬가지로 영이라고 하는 건 전체이면서도 부분적인 나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혼과 백이 등장을 하면 이것은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혼과 백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아바타 개념이 사실은 이제 그 인도의 고대 힌두 개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바타. 그분들도 아마 이런 영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쪽 나중에 이제 개론을 제가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쪽에 나라고 하는 어떠한 고유한 프로그램이 저쪽에 있습니다. 즉, 힉스필드 안에 중성자와 원자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여기 전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듯 그 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게끔 되고, 그런 것이 현재 세계의 물질 세계 안에서 일체로 드러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쪽에 있는 어떤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실 수도 있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공부가 상당히 진전되신 상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않으시니까 보실 일도 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혼백영 중에 영이라는 것이 일종의 거대한 프로그램이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팔자가 그냥 있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운명이 있다. 그러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운명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심히 이 조를 프로그래밍하고 그 유심의 의도에 따라서 조가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힉스필드가 너 중성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힉스필드는 중성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힉스필드가 그것을 내가 중성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해입니다. 중성자가 중성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어있는 어떤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틀림, 뭔가의 의도에 의해서 비틀려지고, 비틀린 그 왜곡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힉스필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특정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중성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되게 돼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 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프로그램은 힉스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거기에서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야겠다라는 의도는 전자든 중성자든 원자든 그것 스스로가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혼과 백 이렇게 있을 때, 이 백이라고 하는 부분, 드러나고자 하는 이런 의도와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때문에 저쪽 개론을 할 때 저 상위 차원으로 가면 그 상위 차원 안에 나의 어떤 아바타들, 나의 현재 이쪽 생을 선택하는, 이쪽 생을 살아나가는 어떤 현재 모습에 준한 어떤 아바타가 저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쪽과 관련한 개별자로서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나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또 내 의도가 이렇게 전해지면 그 프로그램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이게 까질 것입니다.
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상상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 혼백령의 구조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것이 먹고 살기 힘든 당신의 현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사시고 싶다라면 어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서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혼백령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일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혼백령에 대한 부분을 영에 대한 부분은 뭐 늘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고 백과 혼에 관한 부분들을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일상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심리적인 현상이나 혹은 종교활동 신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구독자 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질문사항이 크게 없으셔서 그냥 제 의도대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다음번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나도 그런 경험했었는데,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 중에 이런 현상들을 만났는데, 그럼 이게 그거냐? 라는 어떤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에 또 답변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백에 대해서, 백과 우리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